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73번째 시간으로 8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랜 시간을 좀 이제 누가복음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복기해 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인물이 등장했었죠. 바리새인 시몬과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한 여인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사 초대를 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던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었죠. 그런데 초대를 한 것은 시몬이었는데 실상 그 집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집에 초대받지도 않았던 여인, 그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일념하에 모든 위험과 정죄를 무릅쓰고 그 집으로 나아갔던 그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었죠. 이 여인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다해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도 발 씻을 물조차 내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한 예수님의 흠과 책을 잡으려고 어떻게 예수님을 정죄할지를 구상하려고 그 구실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되었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날 바리새인 시몬의 집 안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도 있었고 예수님과 이 여인을 향한 정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여인은 헌신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자기 의로 판단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정죄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내게 나온 너를 의롭다고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오직 이 여인에게만 말씀하신 것, 바로 이 말씀이었죠. 구원과 평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도 어떠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내 의로 구원받은 것도,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아니요,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과 같이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당신께 나아온 모든 자들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를 덧입게 된 것이죠.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의 시작이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여정인 이 과정도, 성화의 과정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이루어질 그 완성의 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다. 내 의나 내 고집이나 내 공로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다. 이 믿음이 결코 변질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왜곡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이 점점 바리새인화되면 우리 안엔 교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어려운 시국에 광화문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쪽은 우편에, 또 어떤 한쪽은 좌편에, 극우와 극좌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모습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자기 의에 사로잡힌 바리새인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쏠리지 마시고 중심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쏠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로 의를 덧입었다, 이것을 안다면 결코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없고 갈라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왜곡시키지 마시고 변질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낙인 찍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는, 갈라치는 이 모습들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그것은 오직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자기의 교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분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2025년 새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의 말씀, 우리 선수막으로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표어의 말씀, 저와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시는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으로 가득 넘쳐나시는 삶이 되시기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을 양재동에 빛내고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화평의 공동체로 이 양재동에 뿌리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자, 지난 6장부터 보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신 뒤에 항상 어떻게 하셨느냐? 곧바로 행함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6장 20절에서 49절에 사복과 사화의 말씀을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죠. 그 예수님께서는 7장 1절로 50절에 곧바로 어떻게 하시느냐? 나아가셔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고 이러한 사역으로 행함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 시작되는 8장부터 다시 가르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이제 8장 4절로 21절까지 기록이 되죠. 그리고 8장 22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또 예수님은 행함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침, 행함, 가르침, 행함, 이 패턴이 반복됨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8장 21절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8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행하시고, 가르치고 행하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들도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그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함에 본이 되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나면 행함으로 나아가시고, 또 가르치고 나면 행함으로 나아가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들은 말씀이 있다면, 받은 말씀이 있다면, 묵상한 말씀이 있다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받으신 내게 주시는 한 해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그냥 캐치프레이즈로 그냥 문구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녹여져야 되겠죠. 내 삶이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받고 묵상했다면 반드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행함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함 사이에 있는 수록된 단 3절로 기록된, 짧게 기록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사실 화면을 보시면, 이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1절로 3절 말씀이 중간에서 한번 이렇게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1절로 3절까지가 사실 원문에서는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마침표가 어디에 찍혀 있냐면 3절 끝에 찍혀 있습니다. 1절에 카이 에게네토라고 시작해서 마지막 3절에
아우타이스 옆에 마침표가 찍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1절로 3절 짧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 문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이번엔 새로운 번역본 우리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 함께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 자,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핵심이 되는 구절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예수님께서 고을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곧바로 행함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이 여기에도 다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은 이 일에 혼자 다니신 것이 아니라 함께 다녔던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12 제자와 몇몇 여성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 역사상 최초의 복음 전도팀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전도팀들이 있죠. 양재동에 나가는 전도팀도 있고 우리 뻥튀기를 들고 나가시는 전도팀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 전도팀들의 효시가 되는 팀이 바로 이 누가복음 8장 1절에 기록된 전도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팀의 팀장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이 전도팀의 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12 제자가 함께하고 있고 이 여러 여성들이 이 전도팀을 지원하여 돕고 있다. 실행부는 12 제자, 지원부는 여성들, 이렇게 구성된 전도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팀은 최고의 전도팀, 아마 팀워크가 너무나 좋은 그런 전도팀이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팀장이 무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팀의 구성원들도 보면 예수님께 자기 삶 전부를 드리는 헌신자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전도팀이 구성된 것이죠. 자, 여기서 두루 다니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쁘게 여러 마을들을 계속해서 돌아다니셨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팀워크가 좋지 않았다면, 불협화음이 있었다면 그 바쁜 일정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두루 다니셨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도팀의 팀워크가 좋았다, 원활하게 잘 다니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 전도팀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밖으로 나아가셔서 바닷가든 산 위든 빈들이든 어느 곳이든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몰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기쁜 소식이 곳곳마다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홀로 감당하신 게 아니라 12 제자와 여러 여성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감당하셨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래서 혼자 하시기에 벅차셔서 그래서 팀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전도팀을 이루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시려고 팀을 이루셨습니다. 본격적인 갈릴리 전도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곧 당신께서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이후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한 이후에 반드시 승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당신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을 뒤이어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셨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세우셔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죠.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하나님 나라 선포, 복음 전파, 이것을 감당해야 할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와 훈련이 갖춰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로 3절이 끝나면 또 어떻게 되느냐? 8장의 전반부는 이 주님께서 전도 팀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보게 되고요, 8장의 후반부에서는 가르치셨으니 또 어떻게 하십니까? 밖으로 나아가서 행함,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역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이 8장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전도 팀원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파송받을 준비를 갖추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이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면 여성들의 섬김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개역개정 오늘 8장 3절 말씀을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복음전도팀의 실행부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과 12제자를 지원하는 지원팀이 바로 이 여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성들은 자기들의 소유, 곧 자기 재산으로 전도팀 전체를 지원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이었는지 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축귀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여성들,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모든 것들에서 해방된 사람들, 그래서 이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헌신했던 그런 여성들이었습니다. 어둠에게 갇혀있던 세월도 길었고 그만큼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추어진 이 자유의 빛, 해방의 빛, 예수님의 복음의 빛에 대한 감사의 표현도 남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성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이름이 기록된 여성이 누구입니까?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은 무려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노임과 해방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이면 얼마나 시달렸을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일상생활은 불가능했겠죠. 심신이 다 피폐해져서 폐인처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귀신이 하라는 대로 7 귀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이 여인을 폐인처럼 만들었겠습니까? 그러한 불쌍한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빛 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어둠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탄의 하수인인 귀신이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종노릇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노임과 해방을 얻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탄에게 종노릇하면 사탄의 속성대로 따라가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죄악의 열매들입니다. 사탄에게 종노릇하면 교만해지고 이기적이게 되고 속이고 빼앗고 이간질하고 갈라치고 정죄하고 욕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패당을 짓는, 이건 제가 말씀드린 열매들이 아니죠. 성경에 나타난 죄악의 열매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제는 내가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이런 소원과 열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 이전의 삶은 내가 쳐다도 안 보겠다. 예전의 삶은 이제 배설물이다. 나의 옛삶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자신을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마음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듯 기쁨이 샘솟듯이 차고 흘러나와
예수님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을 섬기는 여성들의 이름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처음에 언급되고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보면 나중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만나는 여성도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주님을 사모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이어서 두 여성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요한나와 수산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요한나의 경우는 다음 자막을 보시면 남편이 누구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나의 남편 이름은 구사, 이제 역사상 보면 쿠자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구사, 그의 직업이 뭐였느냐? 헤롯의 청직이었습니다. 이게 뭐 겉으로만 보면 무슨 심부름꾼인가, 무슨 뭐 종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헤롯의 청지기는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제무 대신 그의 재산을 맡은 사람, 관리하는 사람,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관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신뢰하지 않으면 자기 재산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만큼 왕의 신뢰를 받고 높은 관직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직업을 가진 쿠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 사람의 아내였던 요한나가 예수님의 전도팀을 지원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복음이 이미 당시 사회에 어려웠던 계층에게만 전달된 게 아니라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 들어가고 심겨져서 지금 그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다. 요한나가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나도 어떤 경우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듣고 나서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전도팀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는 그런 헌신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름 수산나라는 이 여인의 이름도 보면 자세한 정보는 없습니다. 수산나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이 수산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백합화, 백합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백합이 등장하는 가사가 있죠.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가사에 보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이라고 이제 가사가 있습니다. 자, 이 가사는요, 백합이라는 꽃이 그냥 백합인 줄만 알았는데 이 가사가 뭐냐면 사실 꽃의 그 이름 그대로를 가져온 겁니다. 실제 이름 자체가 뭐냐면 릴리 오브 더 밸리, 계곡에 피는 꽃, 골짜기에 피는 꽃, 산 밑에 골짜기에 피는 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모양을 보면 마치 은방울 같아서 은방울 꽃이라고도 일명을 이제 부르기도 하죠. 자, 이 꽃의 꽃말이 뭐냐면 기쁨과 행복의 귀환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나에게 다시 찾아왔다. 이런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이라는 이 가사의 표현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내 삶의 행복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이겠죠. 수산나, 그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더는 없지만 백합꽃이라는 그녀의 아름다운 이 이름처럼 그의 삶은 기쁨과 행복을 다시 되찾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자원하여 자신의 소유를 드리는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외에도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자유를 경험하고 해방을 입은 여러 여성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이 12 제자들을 지원하여 섬겼다는 것 또한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로 3절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고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은혜를 입은 자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확장되고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 가느냐?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과 발을 통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 다음 자막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통로로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기쁨의 헌신과 기쁨의 섬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여전히 어둠에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친인척들 중에도 있고, 직장과 일터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허우적대고 어둠에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전도는 무엇이냐? 그들을 십자가로 건져내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고 나와 이웃의 관계를 바로잡아 주시는 이 십자가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통치를 받는 삶이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진짜 기쁨과 행복이 있다. 그걸 내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됐다고 보여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진정한 평강을 얻게 됐다. 내 마음이 늘 불안 덩어리였는데, 염려와 걱정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임했다. 그것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것이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내 마음과 삶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길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방관하고 있다면, 전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세상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저들을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전도팀원들, 12제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 밖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여러 여인들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사람들의 기쁨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날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전도팀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의 자리는, 매일의 새벽의 이 자리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전도팀에 합류하려고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 이 예배는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저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의 힘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백합화입니다. 네. 서로 얼굴 보시기 민망하신가요? 쌩얼이셔서? 그래도 여러분 아름다우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전도팀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름다운 백합화들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을 주님의 향기로 물들이는 백합꽃 같은 사람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손과 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2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